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아 이제 뭐냐 그러면 이 원어적으로는 이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라는 이야기가 4장 처음에 딱 등장한 이유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들 조상들이 1장부터 3장까지와 이제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너희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는 모든 역사는 사실은 그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역사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역사를 깊이 관찰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역사를 깊이 관찰하다 보면은 지혜가 나오거든요. 지혜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일제 시대에 일본한테 합방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간파천이라는 사건 때문에 합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국사에서는 아간파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아간파천이라는 그 고종의 잘못된 선택, 즉 미국이나 영국의 손을 잡지 않고 러시아에게 손을 잡았던 것이 결국은 미국이 일본한테 너희들 러시아 관찰해, 감독해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아간파천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하지만 사느냐 이것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국제 외교와 역사를 접근할 때 감상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여요. 국제사회는요, 감상적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실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럼 우리는 뭘 따라서 움직여야 되나요? 가장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지. 이게 감상적, 민족은 하나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요. 여전히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들 과거를 봤지? 과거를 봤으니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또 들으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제 너희들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당연하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쉐마입니다. 쉐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 기독교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들음의 종교예요. 들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사춘기 자녀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골때기 잡고 말 좀 들어먹어라. 말 좀 들어먹어라. 이게 말 좀 들어먹으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말을 듣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듣고 좀 순종해라. 엄마가 아침에 나갈 때 너한테 여기까지 공부 끝내놔라. 그러면 좀 들어먹어라. 엄마가 좀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러면 좀 들어와라. 이거지. 난 듣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들어먹어라. 이 뜻이에요. 들어먹어라. 이제 너희들은 후손들은 내 말을 들어먹어라. 즉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라. 여기서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는 굳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라기보다는 이게 섞였어요. 섞여서
규례와 법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그것을 또 따져서 구별한다 그러면 규례는 도덕법이나 의식법, 시민법 이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규정들을 법규예요. 그럼 법규는 뭐냐?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공적 사적 권리와 의무들을 이야기하는 게 법규입니다. 법규.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단어가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이렇게 보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규례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이고 법도는 큰 테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예컨대 십계명 같은 큰 테두리는 법규라고 할 수 있고 규례는 이제 제사법 할 때 넓적다리는 누구한테 드리고 얼마나 몇 분의 에바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세부 사항은 규례예요. 또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걷지 말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규례다. 어쨌든 이 규례와 법도는 항상 이렇게 단어가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면서 때로는 섞어 쓰기도 혼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라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듣고 준행하라 이 뜻이 뭐냐? 율법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여러분 레벨에서 그 법도가 이렇게 리바이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듣는 것만이 문제고 두 번째는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여러분 내면에서 불같이 되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율법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여러분 속에 이해가 되고 여러분 속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정말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만 그건 말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삶이구나 라는 걸 정말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대로 너희가 준행하고 살아가면 그 율법이 너희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기뻐진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무나 자주 어떻게 됩니까? 행위구원으로 빠진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젊은 관원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율법을 즐거이 넣게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젊은 관원은 무의식적으로 다 율법을 지켰거든요. 딱딱딱딱.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율법이 너희 속에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지느냐. 율법이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율법이 그렇게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즐겁게 지켜지면 살리라 이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4장 1절에 그리하면 중간에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이 살 것이요 라는 뜻은 추상적이며 더 나아가서 이 말을 듣는 자들을 겁박을 주면서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려 이런 용도로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너희 조상들 다 40년간 차근차근 죽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살 것은 너 부모가 또는 형님이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럴 때 겁박하는 죽어가 아니고 진짜 죽는 겁니다. 진짜 죽는 것이고 진짜 사는 것이에요. 무엇을 따라서요? 율법을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음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인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갈 땅을 예비하러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도성을 예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자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고 있느냐, 이런 자는 살 것이요 구원받을 것이요 그런 자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독교는 보편론적 기독교라니까요. 보편적 기독교. 보편적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베드로도 구원받고 요한도 구원받고 야곱도 구원받고 정대우도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가룟 유다도 저주받고 헤롯도 저주받고 이세벨도 저주받고 정대우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기독교인 것입니다. 보편적 기독교의 다른 말은 비밀한 기독교가 보편적 기독교의 다른 말이에요. 비밀한 기독교. 이 비밀한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이게 비밀한 기독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했었습니까? 저 사람이 천국 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 가는 것이고, 저 사람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죽어보니까 천국 가니까, 이런 설교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한국 교회 강단에서 떠들썩거리게 나왔습니까? 그게 바로 보편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보편적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베드로 같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야 떠돌아다녔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속성이 나한테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인 것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삶이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행동들이 드러나고 있느냐로 내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보면 알잖아요. 모의고사를 쭉 보면 선생님이 네 어떤 대학 들어갈지 다 알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고3을 지도하신 그 유능한 선생님들은 내 모의고사 보면 다 알아요, 어디 갈지 대학을. 그 모의고사 성경만 보면 내가 대학 랭크가 다 돼버립니다, 랭크가. 그것처럼 우리의 삶은 성경에 비춰봤을 때 딱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딱 넘어서면, 그 기준에 도달하면 우린 천국입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에 그 유능한 선생님이 딱 봐서 너 탈락이다라고 보여주는 학생들은 거의 10중 8구 거의 다 탈락해요. 왜? 그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통과 기준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뭘 기독교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통과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확신을 가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모의고사 내가 적당히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분명히 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씀 자체를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겁주려고 좀 더 신앙을 더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선포하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받아라. 그럼 여기 분명히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2절에 바로 그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 것이다 그러고 살 것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과 규례를 준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죽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과감해가지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일 것이야.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채찍질하듯이 공부하는 자녀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채찍질하듯이
그 정도일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말씀 지키면 살 것이요 지키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냐면 가감하는 겁니다. 가감하는 거. 가감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자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선악을 판단하는 그 과일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죽을까 하더라. 뱀이 물어봤어요. 야 너가 이 모든 걸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으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자는 뭐하라? 죽을까 하더라. 지금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아마 죽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2장에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했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를 하와는 죽을까 하더라 바꿨습니다. 그걸 보면서 뱀은 그 하와가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있으면 금방 깨닫고 먹어라 여기다 얘기합니다. 먹어라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인간의 규칙에 맞게 다운시켜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씀대로 율법을 다운시켜서 우리가 준행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 준행하기 쉬운 것을 지켜나가는 게 바로 탈무드예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그래도 지켜보려고 말씀을 한 단계 내려드리는 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는 몇몇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봅시다.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말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만.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게 오셨구나.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거 왜 16절, 17절에 보면 왠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사랑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말을 듣지 않아도 나조차도 사랑하고 구원할 것 같잖아요. 18절, 19절 보십시오.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이 이미 정죄받아서 그 사람을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은 구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것을 이미 정해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보면요 두렵습니다. 근데 16절, 17절 보면은 기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3장 16절만 외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18절, 19절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그 주님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이미 그 사람은 지옥 갈 것으로 정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그런 것만 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상인들은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제발 그 문구 앞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라 그거 떼내세요. 그거 붙여놓지 마십시오. 그런 것만 좋아요. 그런 것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욥을 놀리고 있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욥을 놀리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욥한테 너 지금은 이렇게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험악한데 나중에 좋아질 거야. 그런 소리를 듣고 욥은 나중에 화를 내는 그 문구를 얼마나 좋아요. 사업을 새로 시작했으니까 내 가게가 작아.
나중은 시민 창대하리라. 이거 부족같이 붙여놔요. 뭐 그 교회 다니는 상점들 가보면 다 붙들어서 그거. 그리고 붙지 마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을까. 그걸 붙이면 어때요? 그리고 또 안 붙여놔요. 좋은 것만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만을 붙이거나 좋은 것만을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통째로 다 받아들이라.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받아들이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알보올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은 민수기 25장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이 뭡니까? 발람이라는 그 발람이라는 술사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람에게 전해주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윤리적, 영적 타락을 일으키면 저들이 멸망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과 혼합하게 해버렸잖아요. 그 민수기 25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24,000명이.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선배들 이야기 다 했거든요. 1장에서 3장까지. 그래서 4장에서 너희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이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뭐예요? 너희들 가면 가나안 여자들과 호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제일 너희들에게 걱정된다.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돌 애들이 춤추는 거 있죠. 그리고 저기 인도 같은 데 보면 벨리 댄스 가지고 허리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허리만 움직이는 춤. 이게 우상 숭배의 춤이에요. 우상 숭배의 춤. 이 가나안 지역에 옛날부터 있었던 춤이 그 벨리 댄서 같은 그런 춤이에요. 지금 아이돌이 허리만 움직이는 그 춤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몸매가 안 돼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그런 춤 있잖아요. 그게 성을 상징합니다. 성. 그게 가나안에 아주 팽창했던 그런 춤이에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자들은 어때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유리방황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 자체들이 완전히 선모습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선모습 같은 여자를 보다가 허리를 살룩살룩 움직이는 가나안 여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면서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제일 걱정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이방 여인들과 섞지 마라. 이 유대인들에 비하면 가나안 여자들은 서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산 남자들 또 저기 광주 남자들 서울 와가지고 서울 말씀 여자 보면 헷가닥 걸어가는 거 아십니까? 서울 말만 써도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산 남자들한테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서울에서 왔는데 어휴 얼마나 천사 같은지 단지 서울말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유대 이 남자들 너희들 정신머리 못 차리고 이 가나안 여자들한테 막 달려갈 건데 너희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바알보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4절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묵도하였도다. 너희가 봤지? 너희들 조상들이 어떻게 봤지? 이렇게 한 거예요. 바알보올을 좇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중에서 진멸하셨으니. 여기서 좇는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 접착제처럼 탁 달라붙었다. 또는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이게 저희가 주일날마다 여러분에게 회개 기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내가 즐거이 적극적으로 지킬 것을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 죄를 짓는 자는요 접착제처럼
적극적이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딱 져요. 딱 짓습니다. 죄는요, 99.99%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다 그 죄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쫓아갑니다. 심지어 죄가 저만큼 가면 저만큼 쫓아가요. 너희들이 바알볼 죄를 질 때 완전히 붙어먹었지 않느냐? 완전히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냐?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어때요? 죄를 질 때 사명감 가지고 죄 집니까? 내가 꼭 죄를 짓고 말 거야. 내가 오늘만큼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만큼은 내가 죄를 꼭 짓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죄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는 기쁨으로 져요. 기쁨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기 때문에 다짐도 필요 없고, 기쁨으로 지기 때문에 사명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명감을 외치나요? 그게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사명감이 있는 걸 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사명감, 전도를 위한 사명감, 그러면 안 합니다. 100% 안 해요. 어떻게 하는 자가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나요? 그 전도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명감과 비전으로 지키고, 죄는 즐겁게 지키고, 이 즐겁게 지키는 것을 모세는 달라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붙었다. 그런데 오늘은 4절까지 할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 그럼 반대로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해야 합니다. 그 저주를 받는 24,000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준행하고 그 하나님께 붙기로 하는 자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알볼 사건 때 이방 여인들과 붙어먹었던 놈들은 다 죽었고 지금 너희들은 살아있지 않는다. 24,000명이 어떤 숫자라고 했습니까? 24,000명이 어떤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종합대학교, 큰 종합대학교 1년에 입시생이 신입생이 제일 많으면 5,000명 정도 돼요. 1년에 5,000명. 그럼 4학년까지가 2만 명이에요. 대학원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5천 될 거예요. 한마디로 종합대학교 하나 자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24,000명의 숫자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냥 싸그리 뿌리까지, 우리 몸속에 암을 유능한 의사가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듯이, 바알볼 사건 때 이방인 여자와 붙어있던 남자들은 뿌리까지 다 뽑아버렸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저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던 너희들은 살아있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붙어먹어요. 죄를 다 접착제처럼, 껌딱지처럼 그 죄가 저리가 쫓아가는. 근데 반대로 회개하셔서, 이제 이렇게 가던 사람이 회개하셔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데, 그 그리스도를 향해 갈 때 껌딱지처럼 붙어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육체를 살았어도 이미 영혼은 죽어 없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사귀었던 그 친구들을 만난다고 그저께 갔었어요. 갔는데 그 이제 같이 다니면서 그 한인교회를 같이 다녔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몰려 다녔던 분 중에 마지막으로 한 분이 저번 달에 오셔서 보자 그래가지고 몇 분이 만났나 봐요. 몇 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재밌게 안부도 묻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화의 주제가 부동산하고 자녀 교육이에요. 듣기가 싫더래요, 듣기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 거의 안 하죠, 저희 교회는. 하여튼 저희 교회에서 자녀들 교육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들리기만 해봐요. 하여튼 창고에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안 나오게 해버릴 테니까.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교인들이 만나면 가급적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죠. 물론 좋은 교육의 방법이 있으면 교인들한테 전수를 해줄 수 있어요. 야, 이런 사람 한번 들어봐라. 정말 우리의 관심사 중에 조금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대부분은 성경이어야 되죠. 근데 만나서 대화하는데 신앙의 이야기는 요만큼도 안 하고 다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지금이 자녀 교육을 할 때 나이니까 그분들이, 그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자녀 교육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동산 사는데 얼마가 올랐다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만나기 싫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쫓는 자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신앙 이야기만 하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깨우다는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딱 성경 이야기하면 입을 딱 닫아버려요. 관심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까. 정말 비참한 교계의 현실이다. 비참한 현실이다.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들로 막 이렇게 나는 집을 사는데 얼마가 올랐다. 이게 교회의 성도들 간에 어떤 이야기의 이슈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나가서 사업상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라고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권면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 그러면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게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밖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교회에서만큼은 그것도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뭘 할까요? 저 훌륭하신 정대훈 목사님 설교를 논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가지고 논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어디 대학 들어갔네. 그러면 어디 대학 못 들어간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내가 부동산 사는데 2억이 올랐네. 그러면 전세사는 상처를 받아요. 정말 우리 그걸 꼭 알아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성공은 이 세상에 실패한 자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위로받을 데 없어서 교회까지 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소외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디다가 마음을 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붙어 다니는 오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